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체험신앙이 필요해요. 내 몸에 충격을 주지 않고 내 몸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믿는다. 그 믿을 수 없는 사람, 상처가 있어야 돼.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으면 흔적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도 있고 깨닫는 자도 있고 또 정반대로 아킬레스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내 마음, 내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4차원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들은 바다 기도 눈으로 본 바니라. 그 내가 알고 만진 바니라. 확실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런 모두가 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었으니 참 좋습니다.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질 수 있는 그런 체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도 많겠지만 어르신들은 인생의 상처를 많이 갖고 살잖아요. 흔적이 있어. 어떤 우리 권사님은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 옛날 가방, 다 낡은 가방, 그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어 내가. 권사님 그 가방을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가방이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죠. 명품은 아닌데 비싼 것도 아닌데 이 가방 하나가 내 인생을 지켜준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가방을 갖고 다니는 분도 계셔요. 이 흔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 기독교 신앙도 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체험에 대해 확실한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매맞은 것, 그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집사님이 옛날 얘기겠죠.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저녁 무렵에 목사님 집에 동태 5마리 갖다 드리려고 가시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았는데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 가방을 뺏겼어. 그래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을 만났다. 다시는 가지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하고 아들이 이제 막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목사님한테 하나만 다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 나갈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게 돼서 퇴원하는 병실에 가서 어머니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 어머니 하는 말이 얘야 그 동태 5마리가 내 머리에 안 얹어 있었으면 내 맞아 죽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이렇게 깨닫는 자와 안 깨닫는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긍정을 요구를 해요. 부정은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긍정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비록 내가 머리를 맞아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며칠 있었지만은 그 살아있는 게 감사잖아요. 와, 그 목사님 집에 내가 동태를 안 입고 갔으면 맞아 죽었다 이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냐.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돼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 원망과 불평이 맞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 속에 결과는
원망과 불평으로 후회하는 인생으로 가버려요. 우리 육체가 물질 세계에서 경험했던 논리나 어떤 방법론이나 더하기 빼기 계산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 이 상황 속에서 오판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판할지라도 긍정으로 바꿔서 오판하십시오. 차라리 긍정으로 바꿔서. 그럼 그것이 은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요, 깨닫는 겁니다. 그 성경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수없이도 깨닫긴 깨닫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부딪혀오는 거예요. 내마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날씨 안 되니까 한번 뭔가 하나님께 터져가지고 선적이 있어야 그때서 이때 그 흔적이 하나님께 매 맞았지. 정신 바짝 차리지. 뜨거워라. 다시는 이런 일 안 지어야지. 그리고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굉장한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사도 흔적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체험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셨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자, 첫째는 안 믿으니까 예수는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언제 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의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수를 가보십시오. 우리는 안 봤지만 세계사에 다 기록된 얘기거든요. 헬라 제국의 그런 흔적들을 보시면 주마등 같은 대리석 기둥에 쫙 있고 옛날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초막집에 톡을 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는 뭐 엄청난 문명국이 돼가지고 살았다. 흔적으로 지금 남아있다니까 증거가. 성수를 가면 로마 제국 뭐 마차 바퀴가 이 대리석을 너무 많이 타고 대리석에 폭파해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이 돼 있고 운동장이 다 돼 있고 뭐 그런 흔적들이 다 있거든요. 성수를 가면 이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믿을 수 없게 돼요. 실제니까. 이거 만든 게 아니니까. 이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이 있어요. 또 이 로마 제국의 비시니아 총독의 질문 편지로 써서 황제한테 보냈는데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이 역사 기록에 딱 문서로 나와 있어요. 로마 통치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로마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법이 아직은 없으므로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색출해낼 필요는 없다.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예수가 확실히 있다는 것, 기독교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뭐 성경에 얘기 안 해도 역사에 다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육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십자가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기록이 다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는 생활했고 그는 정말로 십자가 달리실 때 사도 요한은 거기 있었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보아라 어머니 좀 섬겨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섬겼지 않습니까? 에베소 가면 그 사도 요한의 집과 어머니의 집이 거기 있어요. 증거가 다 있다고. 이게 어떤 다종교처럼 만들어서 허황된 추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전부 이렇게 증거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베들레헴에 갔던 그런 전도 역사 지금 흔적이 다 있어요. 활동했던 어떤 그런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베드로 집이 있고요. 거기에 다 집이 있고 위치가 다 돼 있거든요. 회당도 다 지금 주마등 같은 그런 기둥이 남아있고 회당에 모든 터가 다 남아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나 헤롯 궁정 이 흔적들이 전부 다 이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역사학자지만 예수님을 낱낱이 기록한 그런 책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짓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믿으라는 것이니까 눈으로 본 바로, 들었지만 눈으로 본 바로, 만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어떤 것이 내 육체에 대해서 확인을 주느냐? 흔적이 주는 것입니다. 흔적이. 저도 흔적이 많아요. 예수가 두들겨 맞은 게 많고, 내 자업자득에서 다른 길 가다가 주워 맞은 게 많고, 흔적을 보고 다시 되돌아지고 또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가 막힌 흔적들을 그렇게 많이 몸에 짊어지고 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매로 채찍을 때려서 자기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이 배운 자요, 그렇게 영특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몸같이 날마다 회초로 때리면서 깨닫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내 몸에도 상처를 많이 내서 이걸 상처를 바라보고 이 몸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흔적을 가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으로 내려와서 사람처럼 똑같이 내려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워낙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율법주의, 구약을 능통한 자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능통한 자예요. 야훼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개종을 해, 회심을 해가지고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가 구약에 나타났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돼. 그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일생을 한 번도 그는 순교할 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주어진 사명의 책무에 다해서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 정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믿음의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같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 보여서 못 보겠는데, 듣긴 들었는데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체험신앙을 하십시오. 체험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잘 깨달아서 어떠한 유혹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딱 지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통해 세상에 등대가 되고 빛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의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민. 또 로마 제국 시대는 식민지화 됐지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막 매도 많이 맞고, 태장으로 40대 감한매를 5번 맞고, 또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실신해버렸어요. 기절하고 죽었어요. 그 성 밖에 내버린 겁니다. 거적대기 깔아가지고서 내버렸는데 지하들이 가서 둘러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성경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실제로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또다시 핍박받은 곳으로 돌아가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면 들어오는, 안 들어오고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왜냐하면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이란 제자는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한 자를, 함께 생활한 자를 사도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함께 동고동락 안 했거든요. 그럼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굉장히 편하게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예란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보다 수고한 적이 뭐 얼마나 많냐? 나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도적의 위험 할 것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위험을 다 겪으면서 난 이와 같이 세계 선교에 향해서 힘썼다. 나는 자칭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강력하게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말씀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예수의 은적을 가지고 나는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이 아주 본을 보이고 오시대한 문 밖에서 68세에 순교하는데 죄들이 보는 앞에 순교하는 겁니다. 이래서 베드로와 연결한 지어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서 이렇게 순교하고 그 순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개념도 있지만은 내 몸에 뭔가 흔적이 있으면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속에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기억하고 나쁜 장은 싹 지워버리고 내 죄를 씻어준 그런 흔적, 용서해준 그런 흔적, 내 성공해준 흔적, 실패할 때 매를 맞던 그런 흔적,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마귀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래서 세상이 어둠을 좋아하고 우리는 빛을 좋아하고 반대가 참 많습니다. 이게 역설적이라 가지고 이게 순리적인 것이고 기독교의 말씀이 순리적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그 세상을 많이 부딪혀. 우리 믿는 것이 이용 육체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 물질 때문에 갈등을 느끼십니다. 이 육체 물질이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육체인 여기에 흔적을 두면 육체가 충격을 받아서 믿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질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돼서 소중한 상급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할 때 핍박받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부모에게 핍박을 받고 그런 일들의 상처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신앙생활에 좌우를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훌륭하고 성장되고 성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흔적은 이래서 예수님의 종의 흔적이고 부름받은 사명자 흔적으로 볼 수 있는데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아킬레스건은 다 잊어버리고 뒤로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하면 예수의 피로 다 지울 수 있으니까 그 잊어버리고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흔적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충성이 생명인 것입니다. 충성.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인데 지금도 그 반모섬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의 동굴이 있어요. 기도했던 계시록을 봤던 동굴이 반모섬에 있어요. 이 그리스와 이 터키 사이에 있습니다. 노만 이쪽에 있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배로 한 6시간 갑니다. 멀미에서 다 멀미에 나가 자빠져요. 거기 가면 볼 것도 없이 별로 굴이 있고 그런 거예요. 계시받은 굴. 거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은 가보면 참 좋습니다. 신앙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충성해야지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흔적이 없으니까 충격이 없으니까 언제나 편하게 믿으면 육체는 항상 세상으로 갑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을 잘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아주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말씀이 내 요새를 만들어야 이게 세상에 틈타지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틈타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시험 받아도 봉사해야 돼. 시험 받아도.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 충격이 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도 내 마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내 속에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 있네.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런던에 이 참전 용사들이 이제 귀국을 했답니다. 환영식이 열리는데 거기는 이제 여왕과 함께 지주자들 모든 고인사들이 자리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가득 찼어요. 육해공군이 다 오는데 바다를 지키는 해군들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영국은 바이킹 족속이기 때문에 해군이 기가 막히게 거기 가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냥 빵빠레 올리며 시내를 누비고 다니고 유럽을 누볐던 육군들도 보무당당하게 유럽 전체를 다 행진하는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귀국에서 아주 환영을 받습니다. 공군은 독일의 열세가 돼가지고서 독일이 워낙 공군이 세니까 공군들은 뭐 그냥 폼나게 걸어가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지. 그래도 박수를 치더래요. 맨 마지막 부대 조그만 소부대가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광스럽게 막 환호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그 부대에 대해서 막 귀빈들까지 다 일어서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신체 일부가 상하고 바다리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하는 그런 상위 부대가 오는데 다 이래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들을 장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신체 일부를 버리고 온 자들이니까 애국의 흔적이잖아요. 애국의 흔적.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근간에 와서는 이제 유공자들 표창도 하고 연금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흔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육체에 흔적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축구 선수를 보십시오. 그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형제가 있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나잖아요. 그때는 좀 불평하시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게 아물고 나면 그 상처가 아주 축구의 세계 스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개인차가 돼서 상처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기술을 습득하게 만들고 기억나게 해서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자타공인하는 그런 선수롭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와도 고난의 흔적으로 이걸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 하나님이 육체로 내려오셔서 온몸을 다 그냥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으로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비를 다 쏟아서 우리 죄 때문에 다 속량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겐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두루지 못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분의 온몸을 다 흔적으로 사라지고 흔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부활해서 우편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대로와는 하신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이게 거짓이 하나도 없어. 앞뒤가 척척 들어맞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왕 믿는 거 내 몸에도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생활 속에서 흔적들을 시험 현적이 됐든 무슨 적이 됐든 간에 흔적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는 항상 우리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흔적을 가지는 사명자가 돼서 여러분 상급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